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6월 6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새 찬양 나는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는 더욱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사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소녀는요, 이름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소녀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 이렇게 그레타 툰베리라는 포스터 혹은 책 그리고 영화가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지구를 구하는 10대 환경 운동가였대요. 이 친구가 무엇을 했냐면 여기 보니까 스웨덴 소녀인데 스웨덴 의회라는 곳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때 나이가 중고등학생 때인데 아주 작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운동을 이렇게 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에 이런 시위를 하게 되면서 유명해지니까 환경운동가들이 이 그레타 툰베리에 대한 책, 영화 등등을 만들면서 이 소녀를 미국 뉴욕,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려면 상당히 멀게 비행기를 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데도 이렇게 초청해서 연설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그레타 툰베리가 비행기를 타고 갔을까요? 어떻게 갔냐면요. 비행기의 연료가 환경을 해치고 또 차를 타고 가도 환경을 해치니까 작은 요트를 타고 환경을 해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요트를 타고 15일 동안 바다를 항해해서 갔대요. 작은 소녀가 배멀미를 하면서 오랫동안 그곳으로 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였지만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더욱 신뢰하게 되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지구의 환경을 걱정하고 환경을 위해서 앞장서고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그레타 툰베리에 대한 책 혹은 영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일을 하는 데는 결코 너는 작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일을 하려면 큰 사람이어야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힘이 세고 머리가 좋고 그래야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소녀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뭘로 보여준 거죠? 15일 동안 작은 요트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고 그리고 스웨덴 의회 앞에서 이렇게 혼자서 시위를 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큰 능력을 가져야지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큰 뜻을 가지면 됩니다. 그 뜻을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실천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큰 사람이구나, 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큰 구원, 아무나 할 수 없는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중에서 최고의 구원,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 이 일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천국 가는 것이 확정되어진 사실이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사람은 죽잖아요.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무엇을 믿어야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계,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아까 그 소녀처럼 아주 가장 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저
먼 곳의 교회에 가서 이들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외국인 그리스도인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너무 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란 무엇이냐면요, 나와 조금은 다른 문화권, 여러분 문화권 하면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나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다른 지역이어도 괜찮습니다. 경상도나 전라도처럼요. 혹은 다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걸 선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에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다 해외로 떠날 수는 없으니까 선교사로 추천할 만한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준비가 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 맡긴 일,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선교인데 무슨 임무였을까요? 아까 그 작은 소녀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이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은 와,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믿게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환영하지 않고 욕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나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곳에 가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꼭 하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설사예요. 배탈이 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흔히 말해 물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물에 있는 균과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있는 물의 균이 다르니까 이 배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탈 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물만 다른 물을 먹어도 이렇게 배탈이 나는데 음식은 어떨까요? 제가 처음으로 중국 갔을 때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미 번데기예요. 매미 번데기를 꼬치에 꽂아서 구워서 먹는 건데 매미 번데기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못 먹겠어 했는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메뚜기도 먹고 모기 눈알도 먹고 온갖 곤충들을 먹는 그 중국의 지역의 음식 문화는 참 신기했어요. 심지어 그 지역에서 맛있다 하는 음식을 먹는데 너무 기름기도 많고 너무 이 향이 너무 강해서 먹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친구들 마라탕 아나요?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보다 더 먹기 힘든 음식들과 음식뿐만 아니라 소변, 대변을 보는 것들 그 밖에 여러 문화들이 너무 다른 곳이 너무 많대요. 그런 곳에서 선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힘든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들은 선교를 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큰 일인데 이 큰 일이 여러 세계 곳곳에 전해져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잘 모를 수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화살표 선이 있죠. 이 선 하나에 200km, 300km, 즉 우리나라의 반 정도를 가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울에서 한 저기 우리 동해바다 가는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는 차가 없죠. 돈이 많은 사람들만 말을 타고 다니니까 말도 못 타고 다녔겠죠. 걸어서 다녔을 것입니다. 걸어서 다니면
여러분 200km, 300km 걸어 다니면 하루에 40km를 걷는다 하여도 여러분 며칠 걸리죠? 5일 걸리고요. 만약에 20km를 걸으면 10일 걸려요.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여 막 돌아다니면서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몇 주, 몇 개월 동안 전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이렇게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아까 작은 소녀 그레타 툰베리처럼 다니니까 여기 곳곳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믿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선교를 하는 것일까?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도 다양한 지역에 가서 이들이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일이 발생했어요. 이 바보라는 섬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바보가 아닙니다. 이 바보라는 섬에 가서 보니까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애굽의 술수와 그 밖에 여러 가지 미신적인 술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요술을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초능력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고 좀 괴상하고 이상한 마술 같은 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심지어는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자 이 마술사가 크게 혼나고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쩔쩔매게 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중 총독, 즉 이 지역을 관할하는 공무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믿게 될 정도로 그 지역의 마술사, 나쁜 사람들, 나쁜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도 믿게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또 다른 곳에 가니까 무슨 곳이 있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 가니까 이곳에 가려면 정말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높으냐면요. 우리 친구들 한라산 가봤어요? 한라산보다도 높은 백두산 가봤어요?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산을 넘어가야 했어요. 걸어서 그곳을 넘어가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도 생기기도 했지만 역시 이곳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곳곳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래요? 끝까지 이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걷게 해주는 기적도 베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저기 선교 여행을 하는 곳에서부터 있었던 유대인들이 막 따라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면서 조롱하고 욕하고 폭력을 가했어요. 그래서요 이곳에서는요 바울이 거의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었다가 살아나도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죽기까지 맞는다 하여도 그런 핍박을 받는다 하여도 죽지는 않게 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 선교를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모든 곳을 다 돌아서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이 선교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죠? 와, 대단합니다. 당신은 큰 일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까지 저 먼 곳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맡기신 일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들이 대단한 이유는 기적을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을 믿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기적을 베푸신 건 하나님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선교하기 어려운 저 먼 곳까지 우리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가기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맞을 정도로 핍박을 받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하고 커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어려운 데도 복음을 전하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요 2000년 전이었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여러분, 200년도 되지 않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겨우 선교사가 들어와서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많은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기까지는 사실 100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냐면 미국에 있었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면 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너무 힘든 곳이다. 그곳 사람들은 미신도 또 여러 가지 종교도 많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말씀 구절 함께 읽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을게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47절 하반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땅 끝까지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 우리 친구들이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디든지 가서 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